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입니다. 19장 11절부터 좀 길지만 우리 마지막 소절 24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들어온 우리 교우들도 가정에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우리 마지막 소절인 2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이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의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매 이르되 그가 침상에서 어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또 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나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나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긴 성경 읽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인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윗이 보호되는 그런 모습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자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윗이 보호함을 입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다윗을 구해주느냐, 이렇게 할 때 성경이 그냥 다윗이 도망다니는 것 같지만 또 피하는 것으로 자기 꾀로 이겨내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어간에 수많은 일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속에서도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전쟁과 같은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쌓아놓은 것, 그 벌어놓은 것이 국가가 이런 위기를 만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러시아 군사들이 패주하면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는지 전 세계가 이게 참으로 치를 떨 만큼 그만큼 애매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많은 여인들이 수욕을 능욕을 당했습니다. 전시가 아니니까 그렇지, 전시 같으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을 게 없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담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없어서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합니까? 아닙니다. 먹을 게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무엇일까 놓고 보면 인간의 탐심입니다. 그 탐욕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제일 인간의 죄악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제1계명을 주실 때 뭐라 그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없어서 따먹는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널브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탐욕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 하는 사울을, 끊임없이 죽이려 하는 사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 왕의 자리를 내가 지키겠다는 이 탐욕이,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탐욕이 증오가 되었고, 또 경쟁의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경쟁의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이 있잖아요. 그러나 과도하게 경쟁의식을 가진 그것이, 탐욕이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는 시도를 하는 사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에게 다윗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구출하시고 다윗을 구해내시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구원해내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시는데 세 가지 방편을 특별하게 쓰시는데, 가지수로는 세 가지지만 크게 놓고 보면 두 가지 면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도 또 위험하면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하나님의 직접 간섭하심으로 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두 가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해내시는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건져내실 때에도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맞게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시는 거지요. 때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건져내시는 기적이죠.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런 면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째로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울의 계획 계략과, 우리가 사울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은 계획이 뭡니까? 계략이요. 어떻게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8장부터 19장은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시도가 계속된다는 이야기를 18장과
19장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8장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벽에 박아서 창이 맞아가지고 벽에 박아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가 직접 창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인가 되었습니까? 18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3번씩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창 던지기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안 되니까 블레셋 사람 손에 죽게 하려고 다윗을 일부러 블레셋의 전쟁에 한창 치열한 곳에 다윗을 갖다가 싸우도록 만들어 놓고 후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려 몇 번이나 그러하는 거 하면 2번이나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창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블레셋과 싸움에서는 다윗이 용맹을 다해서 블레셋을 다 이겨버립니다. 참 놀랍지만 하나님께서 18장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19장에서 본문에서는 또 끝입니까? 다윗이 참으로 그러한 곳에서 살아난 걸 보고 사울이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 뭐 합니까? 이렇게 보내잖아요. 자객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내서 죽이려고 11절에 보면은 전령이라 그랬지만 몰래 다윗의 집에 전령,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객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참으로 집요하게 합니까? 그것도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가 직접 나마나요까지 죽이기 위해서 왕이 직접 나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죽이려고 또 죽이려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단은 말이에요, 그렇게 선의를 다윗이 베풀어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악해서 어려운 일이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꼭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만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사단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끝까지 집요하게 계속 공격한다.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받아야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거룩한 의도를 어쩌하든지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더욱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조심하면서도 정말 그러면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악한 의도가 있어도 믿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그 악한 모든 계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의도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위기를 반드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안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시는지 19장을 우리가 유심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구하기, 어떻게 다윗을 구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나라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떤 방법을 쓰셨나? 속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호롱불을 켜면은 어떻게 돼요? 그 밑에는 가려져서 더 어둡습니다. 저는 어릴 때 호롱불은 아니었지만 교회가 언제나 토요일만 가면 청소하러 갔어요. 학교 갔다가 지금 우리 부군수를 지냈던 평창의 이영묵 우리 권사주 감리교회 지금은 나가는데 그 권사가 된 친구하고 그 몇몇 우리가 가서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에 그 당시는 호야라 그러는 거 기억나세요? 이 기름에다가 뭐 이렇게 갓을 씌운 유리로 만든 그걸 전부 켜놓으면 그 얼음 때문에 그 유리를 계속 닦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 얼음 때문에 어둡거든요. 그러니 토요일마다 걸려있는 호야를 닦아가지고 다시 걸어놓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등잔불 밑만 어두운 게 아닙니다. 호야를 걸면은 사방이 이렇게 좀 환하지만 호야를 걸어도 그 호야 밑에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게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건져내실 때마다 이런 방법을 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구원하실 때에도 보세요. 도무지 아합이 못 찾았어요. 이세벨도 못 찾았어요. 아마 그리 시냇가에 계속 있었으면 언젠가 발견이 돼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먼 길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냇물은 점점 마르게 해서 엘리야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까? 이거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하는 것도 그렇고 시냇물이라도 안 말라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말라갈까? 원망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사렙다 과부에게로 보냈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렙다입니다. 시돈입니다. 시돈 땅. 그런데 그 시돈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유대인에서 어디로 간 사람인지 아니면 거기에 시돈 사람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과부가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로 보냈어요. 사렙다 과부. 사렙다가 어떤 곳입니까? 그토록 찾아 죽이려고 하던 아합 왕의 부인, 성경에 나오는 악한 여자 중에 악한 여자, 그 이세벨의 고향이 어딘가? 사렙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에게로 보내놓았으니 설마 거기로 피했을 거라는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3년 6개월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셔서 기름이 다하지 않고, 기름만이 아니라 밀가루 독에 밀이 다하지 않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사렙다 과부도 은혜를 주시는 동시에 엘리야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 그런 방식을 쓰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먼저 누굽니까? 믿고 그렇게 잘 따라 주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의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는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아들인 사울의 아들이 다윗을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힘을 씁니다. 등잔 밑이 어둡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는데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1절과 7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1절과 7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이 그의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요나단하고 그 신하에게 그렇게 말을 1절에 보면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선 2절과 3절에서는 다윗이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다 그것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향후 계획도 다 정보를 제공해 주고 나서 4절과 5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을 죽이려는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해요. 숨겨놓고. 어떻게 칭찬을 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죄를 졌나는 거야? 무슨 득죄를 했습니까? 그가 한 모든 일이 아버지를 위하고 우리나라를 위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일들을 기억나게 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울이 이런 설명을 함으로써 6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는 일시적이지만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잠깐 일시적이지만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런 사울의 마음이 바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는 겁니다. 이 맹세는 재미있습니다.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이 맹세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대로 그렇게 맹세를 해요. 내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그 맹세대로, 참 맹세를 하겠다는 게 우습다는 말은, 재미있다는 말은 그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어쨌든 사울의 살해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적이 아들을 통해서 다윗을 구하셨습니다. 아버지보다 나은 아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다윗이 죽지 않도록 만드신 겁니다. 참 다행스럽지요. 지위나 소유가 많아서 더 낫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격이 더 낫고 아버지보다, 신앙이 요나단이 아버지보다 더 나았습니다.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닮지 않은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또 다윗을 살려낸 뿐 아니라 사울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그 가문이 소망이 있게 한 것도 그런 요나단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보호해 주도록 그렇게 무비보셋을 통하여 살려내는 일을 하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보호해 주시는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같이 믿음의 사람, 아버지보다 훌륭한 인격, 아버지보다 신앙 더 좋은 아들을 통하여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또 구원하십니다. 다음으로 구원한 사람은 오늘 읽은 11절부터의 내용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이번에도 사울의 딸입니다. 미가를 통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읽은 내용에 보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구원해 냅니다. 사울이 한동안은 맹세한 대로 다윗에 대한 살이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의 직무를 그렇게 신실하게 해내도록 다윗이 그래서 8절에 보면 해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또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 병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객을 이번에는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령들을, 11절 보니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할, 그러니까 잠자고 나올 때 그냥 죽이도록 그렇게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구원해 냅니다. 어떻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피시킵니까?
미갈이 그런 괴계를 알고 다윗을 이렇게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창에서 달아내려서 그 바구니를 타고 도망가도록, 그래서 미갈이 창에서 달아내 가지고 성 밖으로 도망을 가도록 하게 해서 다윗이 자객에 의해서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미갈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더니 이제는 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어떻게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미갈을 보내 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가 딸을 다윗에게 주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팔아서라도 미끼로 쓰는 거죠. 그렇게 죽이려고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쓰는구나. 그렇게 하면 아버지 앞에 더 화가 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미갈은 사실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옳고 아버지가 틀렸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에게 좋은 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살려내는 일에 이렇게 쓰였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이 등잔 밑을 어둡게 하셔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오묘한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2장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자꾸 번식하지 못하기 위해서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 죽이기 위한 조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켜주시잖아요. 살려내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가 죽지 않고 살도록 하셨습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아버지의 딸, 그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살렸고, 그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수의 아들과 딸들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에 문제가 있고 위기를 넘길 때마다 예상하지 못한 그런 여건 속에 사람을 통해서 보호함을 입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없을까요? 우리도 수없이 만나고 살아갑니다. 위기 때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도 진실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기도 하셨지만 또 하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직접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직접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18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 24절에 나오는 내용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일을 만나고 어디로 도망을 했습니까? 가장 늙은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나마나요시라고 하는 남아의 나옷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갔나 하니까 사무엘이 있는 그곳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곳 지명 이름이 나마나요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은신처로 사무엘 집을 숨어서 거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포기합니까? 원수 같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들을 보냈던 그는 이번에는 군사를 풀어가지고 체포해 오도록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가까이 나마나요스에 갔던 군인들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마나요스에 가까이 갈 때마다 성령께서 그 군인들의 마음을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잡으러 간 사람이 잡을 마음이 없어요. 예? 은혜가 됐어요. 오늘 말하면 죽이려고 갔는데 죽이려는 마음이 없어지고 거기서 나마나에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잡으러 간 놈들도 안 오고 잡아오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또 보냈습니다. 군인을 또 보냈지만 그들도 또 안 와요. 그래서 몇 번 보냈다고 오늘 읽었죠? 읽으면서 몇 번 보냅니까? 3번이나 보냈어요. 3번이요. 3번. 3번 보냈는데도 안 와. 3번 다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을 줘가지고 예언자들처럼 예언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면 안 오니까 사울왕이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자기가 직접 사울왕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나마나요스에 갔을 때, 나마나요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신이 성신께서 사울의 마음도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성령에 의해서 막 소위 말하면 예언을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예언을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런 예언 안 했을까? 다윗은 절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너는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입에서 터져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마치 방언이 터져 나오듯이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강하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담이 생겼다 그래서 성경에. 무슨 속담이? 사울도 예언을 하고 다녔으니까 선지자 중에 있더냐, 이런 속담이 생겼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한 거죠.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구원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신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하고 환경을 통하고 아니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사울의 아들도 사용했고 사울의 딸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구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인생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전쟁통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월의 차등년 목사님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성자처럼 불렀습니다. 지금도 정선에 가면
서울의 고려대를 나온 우리 유 목사님이 정선에서 농어촌으로 서울서 오히려 가셨더라. 그래서 사과도 기르고 농어촌에 이렇게 선교를, 농어촌 선교를 중심으로 자립하는 그런, 이 정선군에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은 좀 만나보러 갈 생각입니다.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그런데 그분에게도 그분이 글을 쓴 중에 우리 차등현 목사님 이야기를 썼어요. 김득현 목사님하고 강원도에 두 분의 성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마지막 죽기 전에 차등현 목사님이 자기 이 선교지에 시작할 때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쓰신 걸 봤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 제가 그 목사님 속에서 그 교회에서 자랐고, 나는 네 분의 목사님이, 첫 번째가 차등현 목사님이고, 두 번째 만난 건 고등학교 때 이병규 목사님이고, 세 번째 내가 만난 것은 옥하는 목사님이고, 전부 내가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고 그냥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로에 와서 총회 때문에 우리 한 목사님을, 창원대교회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도 그렇습니다. 또 하필이면 내가 임식을 할 때 평강교회 임식 때 오셔서 축사를 하시고, 그럴 때 이렇게 하신 게 평생 내게는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사례를 조금 담아 드렸더니 그걸 식사하시다가 쭉 찢더니 제 이름도 기억 안 나니까 젊은 목사 이리 와봐. 그러더니 봉투를 2개 더 가져와. 전 속으로 이 목사님이 저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 무슨 목사님이 저런 분이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수원로에 와서 처음 한 목사님을 깊이 만나게 된 건 그 일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가지고 갔더니 돈을 이렇게 다 넣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니 자네는 키도 조그맣고 마음도 좁아, 마음도 작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돈 좋아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네 마음이라도 크라고. 키는 더 이상 안 클 것 같고 마음이라도 커야 하나님이 쓰지 않겠나.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말 예언자 같았습니다. 저희는 가만히 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늘 생각납니다. 맞아, 키는 더 클 수 없겠지. 그러니 틀로 인정을 못 받으면 마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커져야 쓰이지 않겠나. 그 생각은 죽도록, 아마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처럼 제가 가슴에 담아놓은 말이기도 합니다. 또 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것도 한 목사님과 관계가 되는 걸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령의 하나님이 한 목사님을 통하여 그렇게 장로님들이 찾아갔을 때 그렇게 하셨다고, 한 목사님이 가라고 무조건 고집을 부리지 말 그래라, 이렇게 3번 내려오셨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건 보아도 참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차등현 목사님이 하시는 것 중에 이런 이야기, 어떻게 강원도 와서 목회를 했냐, 이북선 넘어올 때 38선을 넘어오실 때에 평양에서 같이 목사가 된 목사가 4사람 5사람 앞에 섰대요. 그런데 38선을 넘는데 마침 인민군들에 의해서 거기 다 그때는 철조망만 있고 문을 만들어서 넘어왔다 갔다 할 때니까. 그런데 앞에 목사님이 서 있고 목사님은 4-5사람 뒤에 서 있었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에게 뭡니까, 총을 갖다가 꽉 찌르면서 너 직업 뭐야? 그리고 뒤에 있으니 들으셨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살고 싶으셨겠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목사님 직업 물으니까 네, 나는 목수입니다. 목수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뭐 목사야? 그러더니 아주 사상범이거든. 그러더니 데리고 뒤로, 창고 뒤로 데려가더니 총소리가 바로 났다. 죽인 거죠. 그걸 일을 보는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시고 죽었구나. 그런데 목사님 마음속에는 두렵기도 하지만 기왕 죽을 거, 그분 때문에 목사님이 더 용기가 된 거죠. 기왕 죽을 건 내가 목수라 그래도 목사라고 죽이는데
차라리 내가 목사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순교해야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똑같이 목사님 앞에 콱 찌르면서 너 지금 뭐야? 그럴 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옆으로 서라 그러면서 뭐 목수요? 목수라 그런 사람은 목사라고 죽이고 목사라 그런 사람은 목수로 알아듣고 한편으로 서라 그래서 살아나셨다는 거. 이게 목사님이 강원도로 오시게 됐고 이북에서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시고 60살이 넘도록 홀로 교회를 27개를 강원도에 세우셨습니다. 영월제일교회를 비롯해서 태백 장로교회를 비롯해서 영월, 마차, 연당, 제천 온갖에 27개를 한 목사님을 통하여 강원도 보고만은 태백과 정선과 이 강릉 일대 쪽으로는 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걸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명 때문에 살려놓으신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분을 신뢰하면 필요하면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니면 직접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은 그러면 다윗을 보호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적극적으로 구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4절과 5절에 보면 아비 다윗에게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세요.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가 왕에게 득죄,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왕께 행한 일이 다 심히 선함. 요 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읽어내야 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의 선함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다윗의 선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기에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 정직을 유지하며 살면 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힘을 씁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려고 정직하려고 애를 씁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반드시 구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려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든지 내 목숨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정직하려고 애를 쓰고 거룩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신자가 높아지는 비결이고 그것이 신자가 강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의롭게 살면서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선의 그 결과는 반드시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선한 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선한 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뭘 하려고 관계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힘쓰십시오. 제가 늘 그랬죠. 유명하다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다고. 바울도 그런 고백을 사도행전에서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능하다는 사람을 내가 찾아다니지 않았다고 바울이. 필요하면 만나게 하죠. 나는 첫 만남에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 박 목사 왜 우리가 이제 만나서 사랑의 교회 부목으로 신청이라도 해보지, 이렇게 하셨던 말씀 첫 마디가, 그 말을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늦은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 아니겠다 생각합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유능하고 그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존하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아도 필요하다면 관계를 맺게 할 것이고 연결을 시켜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시면 사람을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가슴에 담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을 향하여 거룩하게만 하려고 힘을 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체험이 있잖아요. 일제강점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 힘으로 독립했습니까? 독립했던 분들을 지금도 의뢰하지만 우리가 독립해가지고 우리가 쟁취한 겁니까? 아닙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하나님이 일본을 패망하도록, 독일을 패망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 오게 한 겁니다. 해방 때문에 일본이 항복하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광복을 맞은 것이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2차 대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간섭하심이라고 믿습니다. 6.25 전쟁도 그렇습니다. 유엔이 창설한 이래 120 가까이 유엔 나라가 파송한 나라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유엔군이 120국이 어떤 전쟁에 파송된 적이 없어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지금도 유엔군이 가지만 그렇게 파송 많은 나라가 파송된 건 이 조그만 땅덩어리, 이 보잘것없는 대한민국에만 그렇게 파송을 됐다는 건 너무 놀랍지 않아요? 또 놀라운 거는 안전보장이사회 때 과거 소련이 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송을 유엔군이 올 수가 있었다는 거 얼마나 놀라웠어요. 왜 소련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참여하러 가는데 타이어 펑크가 나서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안 갔다는 일화도 있고, 두 가지가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는데 소련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군을 파송할 수 있도록,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 유엔군이 올 수 있게 됐죠. 또 하나 놀라운 거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더라도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은 전사에 없는 거라고 제가 작전처에 있으면서도 봤어요. 전쟁사에 이게 노르만 해변에서 그런 역사가 상륙 작전이 있었지만 인천 상륙 작전은 그거보다 더 어려운 작전이었대. 기적이라 그럽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 이건 다 하나님의 불가능하게 한 가능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구하기를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을 통하여 보호하셨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다면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거룩에서 벗어날까봐, 하나님 뜻을 거스릴까봐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걱정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고 그런 걸음을 두려워하십시다.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힘쓰십시다. 그러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만큼 굉장하고 위대한 일은 못할지라도 내 그릇에 합당한 참된 일을 내 그릇에 꼭 맞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십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48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참 죽을 일 쌓였습니다. 근심이 된 일도 쌓였고 이 세상엔 곤고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는 찬양입니다. 486장입니다.